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양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또 2018년 마지막 시간이면서 또 2019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각자 다른 이유와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광야 저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하는 곳인 줄로 압니다. 또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역사적 첫 걸음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어울리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참까지는 아니고 거의 처음 순간 떠올랐던 본문이 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또 너무 당연히 생각이 나는 바람에 혹시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기도와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더 들게 됐습니다. 새로운 땅 앞에 서 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보다 참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감흥을 주는 부분은 서로에게 다르거든요. 또 똑같은 노래를 그때 들었을 때랑 지금 들을 때랑 그 자기의 상황에 따라 주는 감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상황에 따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귓전을 때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금을 울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이 신명기 말씀은 아마 우리의 상황과 함께 우리의 가슴에 더욱더 깊이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상으로는 신명기 강해가 적어도 1년은 넘게 걸릴 것 같고요. 1년 하면 한 50여 번 되지 않겠습니까? 30장이 넘는 이 신명기가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쩌면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신명기를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것은 우리 평생에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과 연동되어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생동감 있게 정말 우리에게 부닥치는 말씀일지 아닐지, 그렇다면 그런 이유라면 우리에게 더 이 신명기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준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시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해 설교 시리즈라는 게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우리 함께 듣는 모든 성도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만 이 강해 설교 시리즈가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계속 이어질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한 2년에 걸쳐서,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신명기를 우리 기대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인교회 설교에 관한 서론은 이제 끝이 났고 신명기의 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은 좀 어색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연세 있는 분도 계시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간단한 부분들까지도 조금씩 확인해 가면서 차근차근 짚어나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강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번이다. 우리 평생에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의 책 이름, 그죠? 이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아는 신자를 다 이야기해 보세요. 새신, 예, 새신자 아니고요. 네, 네? 펼칠 신, 또 다시, 네, 제일 잘하는 신은 뭐죠? 매울 신, 몸신, 뭐 신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펼치다, 혹은 다시 하다라는 신자입니다. 아니면은 여기 68년생인가요? 원숭이띠? 맞아요. 그렇죠. 원숭이가 신자죠. 자, 그 신자입니다. 그 신자가 이 신자입니다. 원숭이 뜻이기도 하고 다시 되풀이. 우리 한글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신신당부한다 할 때 신. 그 신자가 되풀이해서 계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가 신명기의 신자가 되겠고요. 명자는 뭘까요? 명자는 뭐 또 아는 명자 뭐였죠? 밝을 명 아니고, 그죠? 이름명 아니고, 예, 명령하다. 목숨 명자 있죠? 그 명자, 명령할 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제 기록하다. 그 일기할 때 기자죠. 마침 성경에 창세기,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기자가 다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자를 가지고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 이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 한 거죠. 우리가 신명기 글자는 벌써 이만큼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다 하려면 한 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예, 이 신명기, 근데 정작 이 신명기의 내용은 여기 1장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1월 1일인 거죠. 11월 1일이고 저 뒤에 가보면 나중에 확인되겠지만 12월 17일까지 결국 정작 47일간의 기록밖에 안 됩니다. 신명기는 47일밖에 안 되는데 근데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를 찾아보자면 40째 해입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 우리 2018년, 2019년 이런 것처럼 서기, 뭐 기원전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왕이 등극하고 왕직이 몇 년 이럴 수 있고 혹은 개인적인 기록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번째 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3절에 1장 3절에 나오는 40째 해는 어느 사건으로부터 40째 해가 되겠습니까? 네. 출애굽, 그죠?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40째 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이 기록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신명기는 그러니까 출애굽, 우리가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이 그때가 이제 모세가 나왔던 그 1년부터 레위기, 민수기가 지나서 신명기 이때까지 벌써 4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40년째 되는 해에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있었던 일을 그때의 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때 뭘 하냐면 앞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거죠. 우리가 40년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40년간의 그 일들을 쭉 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신명기가 그냥 회고의 성격으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신명기 자체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구약을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래서 그 유대인 교육법 이런 거 중에 뭐 쉐마 교육법 이런 거 있잖아요.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이런 뜻인데 그 쉐마가 있는 게 신명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4절만 놓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5절까지 4절만 가지고 노래도 만들어져 있고요. 자,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내용.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걸 앞에 따서 쉐마 교육법, 이스라엘의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이거든요. 교육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요 내용 하나.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내용이고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면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우리 표현으로 귀에 뭐가 박히도록요?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신무. 그 신이 신명기. 그죠? 이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뽑아봐라 했을 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하나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그 세 번의 질문을 주고받을 때 예수님의 대답의 세 번의 대답에 모두가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성경 전체에서 뭐 다 중요가 똑같다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또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라는 그 측면에서 신명기 말씀의 그 중요도가 아주 높다고 하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정말 특별하고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틀어서 요약하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도 신명기의 위치가 높고 그리고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좀 더 기대하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1장으로 돌아갈까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정말 쉽죠? 주어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1장 1절에 모세가 그 다음에 3절에는요. 또 모세가 4절에도 모세가 5절에도 모세가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1인칭 주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나 이런 데서 보면 누가 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은 선지서, 예언서에 보면 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한테 야, 너 모세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그 남아있는 모든 이야기를 총 정리해서 지난 40여 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전달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면 5절을 보실까요? 제가 5절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들었으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슨 단어일까요?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설명하기 시작해. 신명기는 단순히 선포된 율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설명되어진 율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율법이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법은 한번 선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요, 안 지키면 그냥 그만이에요. 안 지키면 벌을 받거나 뭐 범칙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는 거죠. 그거를 잘 지키라고 막 와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축구 선심처럼 그 경계선에 딱 서서 깃발 들고 이게 지금 선을 넘나 안 넘나 쳐다보다가 딱 깃발 들면서 너 죄졌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한번 선포되어져서 그냥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정도의 율법이 아니고 설명되어졌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이 모세의 설교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신당부하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기를 당부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열렬하게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계속적으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서 그대로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법전, 그래서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또다시 설명하고 또다시 설명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수업 들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가입받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EBS를 또 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해를 해서 내가 이해한 뒤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선포되었다, 어떻게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왜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을 순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종, 맹종은 뭡니까? 맹자가 맹인,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맹종. 그리고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복종이 있죠. 복종은 이런 겁니다. 속에서 막 다른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데 군대로 치면 까르면 까르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지.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도 안 되지만 일단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겠죠. 근데 순종, 특히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설명해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서 자기의 마음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뜻과 다를 때도 복종해야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우리가 인격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이해한 뒤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 준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려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라
설명을 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이해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이 선포된 이유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아니요. 우리 옴싹달싹 못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뭐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 이제 이렇게 먹고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할 때 이를 닦여서 재우실 겁니까? 그냥 대충 재우겠습니까? 이를 닦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엄마를 위해서인가요? 아이를 위해서인가요? 아이를 위해서죠. 치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혹은 병원의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살 빼야 된다. 의사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집사님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4살 5kg 뺀다고 의사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잘 닦는다고 해서 치과 의사가 기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거 하루 안 닦아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번잡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대로 살면 너도 잘 되고 네 이웃도 잘 되고 이 공동체가 잘 되고 혹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일종의 사용 설명서인 거죠. 이렇게 살면 너도 잘 되고 너 가족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이 공동체가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살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창조의 질서에 맞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우리 2019년 표어이기도 한데요. 33장을 볼까요? 우리 이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셨는데 33장 29절입니다. 자,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한번 볼까요? 34장까지 있죠. 34장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분단 나누기로 모세의 죽음.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썼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럼 모세의 마지막 말,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고 했는데 모세의 마지막 말은 33장 29절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모세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33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았던 그런 백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10장에서 읽었던 너 정말 행복하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 혹은 이렇게까지 구원을 받았던 백성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1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서 요단 저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가나안이다라고 생각하면 요 요단 요쪽 편입니다. 요쪽 편.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돌아와서 밑에서부터 가나안으로 40년 전에 들어오려다가 정탐꾼을 보냈다가 안 왔고요. 못 들어왔고 그리고 삥 불어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옵니다. 옆으로 들어오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쪽 지역에서 몇 나라들을 이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나안에 아직 발 한 번 못 들여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세는 가나안을 멀리서 볼 수만 있었지 거기에 발 한 번 못 들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몇몇 나라들만 이제 이기고 12지파 중에 2지파하고 반, 2와 2분의 1 지파만 요 요단 동편에 자기의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직 나머지 9지파 반은 땅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밥으로 이야기하면 요게 본식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에피타이저죠. 지금 에피타이저 하나만 먹고 아직 본식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게 이제 5절에 요단 저쪽 모압 땅 아직 여기에 있을 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요 앞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거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다. 근데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1세대는 이 밑에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전체를 한번 보고 오게 하죠. 그리고 10명은 야 정말 그 땅이 있다 좋다 근데 사람들도 엄청 크고 무섭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리고 2명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 2명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2명 그리고 이때가 정탐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40일. 그래서 40일을 정탐했지만 이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어른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 어른들을 다 하나씩 잡아 죽였느냐? 40년을 배회시킨 게 아니라 어쩌면 4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 어른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40년을 기다린 뒤에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성장했을 그때에 다시 한번 두 번째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두 번째 기회로 출애굽 2세대로 이 요단강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가 놓여진 겁니다. 40년 전에 자신의 부모님들처럼 또다시 불순종하면서 이 가나안 땅 입국을 거부당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함으로 이것을 넘어설 것이냐 그 전에 그렇지 못했던 그 아버지들을 똑같이 할 것이냐 이게 만약에 영화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다 그래서 여기에 서 있으면은 이제 모세의 연배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나이 많은 모세를 제외하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최고령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최고령자는 59세 60세 정도 40년 전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엄마 아빠 따라 이렇게 있다가 그때 다행히 2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2세대의 가장 이제 고령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아마 분명히 40년 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한 번에 다시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들은 그래서 지리적인 경계선에 있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경계선인 거죠. 순종하면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출애굽 1세대처럼 불순종함으로 거기에서 다시 입국을 거부당할 것인가. 이 순종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땅이다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근방, 곳곳,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 레바논, 큰강, 유브라테까지 여기가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이루어졌죠. 민족이 이미 수십만 명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이 반은 일단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이만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전설로만 들어왔던 땅이죠. 정말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확인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 와서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아, 이 땅이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역사에서 이 경계를 한 번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 거의 비슷하게 차지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파 다 땅을 나눠줬는데 거기 가서 점령하라 라고 했는데 그냥 섞여 살아요. 섞여 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나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땅, 이 땅이 그냥 가가지고 주문을 손 놓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땅이에요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만큼의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차지하고 나아갈 것인지 약속의 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서 오히려 죽어요.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죽는 멸절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가서 그냥 먹고 노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놀이동산처럼 우리 이렇게 밴드 하나 딱 끼고 가면 무조건 거기서 통과해서 뭐 몇 개의 놀이기구를 타고 그런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또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종착역일까요? 출발역일까요? 출발역이죠. 우리 동화책이나 뭐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 결혼에 뭐뭐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혼에 올인한다. 결혼식은 마지막일까요? 시작일까요? 시작이죠. 돌리고 싶다면 그런 시작이잖아요. 그런 시작점에 근데 우리는 만약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끝인가요? 시작인가요? 시작이죠. 세례 받았습니다.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시작. 네, 세례식을 졸업식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전 어릴 때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착한 일한 것보다 나쁜 일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니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떨까? 그 십자가에서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 얼마나 지멋대로 살았으면 사형 집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형 집행을 당할 정도로 살았던 거는 정말 마음대로 산 거죠. 그러고는 마침 예수님 옆에서 달려 죽어가지고 그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와, 이 정도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자마자 죽거나 죽기 직전에 믿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이게 구속 같아요. 옴짝달싹 못할 것 같아요. 이대로 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내 행복을 위하여 무슨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고 빨리 죽거나 죽기 직전에 믿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일찍 믿어가지고 생고생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뭐 연예인이라고 칠까요? 아니면 이상형 뭐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사랑한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래 결혼하자. 내 너랑 꼭 결혼한다. 죽기 전에 하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막 사랑하는데 결혼은 죽기 직전에 하자. 아니면 결혼했으니까 끝이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끝이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은 생판 나무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을게. 아니면 나 결혼할게.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동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들려주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제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 뜻을 알고 제대로 지켜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설명하고 또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오기를 거부당했던 출애굽 1세대 자신들의 아버지 부모님 세대하고는 다르게 이제 순종함으로 이 땅을 들어가서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그냥 아름다운 땅 가서 놀고 먹는 땅이 아니라 동시에 멸절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싸움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위해 그들이 싸워야 했고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열렬히 요청하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무나 절대 아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눈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 우리 앞에 있는 2019년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이 양인교회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가나안처럼 멸절의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불신함으로 우리가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2018년도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잠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10분 후면 2019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땅, 오늘의 설교 제목이 땅이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모세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그 땅에게 그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너희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죽기 전에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을 위한 것이고 인간다운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묵상하면서 2018년을 정리하고 또 2019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정리하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